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우리 중에는 우리 중은 아니고 이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건 안 믿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 했죠.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 이런 믿음은 이제 참된 믿음으로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 새 하늘 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이제 믿고 어딜 가긴 하는데 뭔가 중간에 멈추는, 왜 이걸 이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고 이제 쫓겨난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가장 소망하는 바가 그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그 복됨을 누리는 거. 거기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1절을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믿는다는 거는 창조 안에 뭐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지금 다스리냐,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 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은근히 이제 부정하는 그런 말이며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원래 최고의 나라였는데 죄 때문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만 제대로 살아가는 건지도 알게 됩니다. 질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창조 원리죠. 그리고 피조물이 이제 그분에게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과 창조의 이 부유함을 이제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악령들, 그리고 거기를 쫓았던 불신자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 이제 결국 이제 또 회복하시죠. 그러면서 악한 구조, 문물, 제도, 문명 다 없앱니다. 거기에 선한 것들만 남기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는 것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는 천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고,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는 사람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를 믿으면 그 다음 창조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고 말씀으로 이렇게 막 만드시잖아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으니까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만 주고 지를 안 줬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창조를 좀 부정하려는 어떤 이론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게 진화 창조론, 뭐 유신 질환론 이런 건 좀 받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할 수 없고,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 어른들 스쿨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씀이 이제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했다, 그리고 딱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좀 밋밋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또 어떤 창조인지를 좀 알게끔 하신 말씀이 2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는 딱 덩어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딱 크게 만들었고, 이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창조 과정을 얘기할까? 그냥 하나님 만드셨다, 만들어 놓은 것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과정을 설명하실까?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걸 없애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득히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혼돈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공허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없애십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따져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셋째 날 보면 또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혼돈, 어떤 질서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질서를 거기다 이렇게 내고, 맞죠? 뭔가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데 뭐 공허죠. 이거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첫날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한 바람에 빛하고 어둠이 나눠졌고, 낮과 밤이라 부를 수 있도록 된 거고, 이 첫날에 창조되어진 것에서 이제 넷째 날에 뭘 만드느냐 보니까 광명체들을 만들었죠. 해, 달, 별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 달, 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죠. 맞죠? 살아계십니까? 예. 빛을 이제 비추는 건데, 별빛은 좀 약간 약합니다. 맞죠? 약간 약하죠? 그럼 굳이 별은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영화, 드라마 이런 데 안 나오겠죠. 연인들의 어떤 장면들, 빛이 비치는 가운데 뭐 별빛이 흐른다 뭐 이런 노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인들에게 좀 유용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해, 달, 별, 빛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채워짐으로써 빛이 또렷하게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빛과 어둠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낮, 밤, 여기서는 해, 달 이런 것도 실제를 갖는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고, 둘째는 하늘의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들으셨어요. 셋째 날은 이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했죠.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났죠. 모인 거는 바다, 드러난 거는 땅. 그리고 다섯째 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도록 만드셨죠. 맞죠?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든 거, 또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뭐 이런 거, 셋째 날 뭐 약간 겹치긴 하는데 셋째 날 한 곳에 물이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묻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여섯째 날 같은 데 보면 모든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람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가축들, 땅에 기는 것,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셋째 날에 보시면 땅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또 두셨습니까? 식물들을 만드신 거죠. 풀, 채소, 뭐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 하면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식물 도감, 뭐 식물만 있다, 이래 이제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과 이 생물이 짐승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4절부터 넷째 날이 이제 나오는데, 이 넷째 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해, 달, 별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큰 두 광명체,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큰 거잖아요.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설명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보면 1세기 성경이 쓰였을 때 그 당시에 이해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쓰이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 말씀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에 원천적인 빛을 만들었는데 이게 광명체들을 통해서 발산되도록 만드신 거죠. 하늘에 다 만드신 거예요. 큰 두 가지 광명체, 해, 달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별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을 만드신 건 이제 이해되잖아요. 큰 두 광명체로서. 근데 별들까지 왜 만들었을까 했을 때,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연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왜 그럼 별까지 만들었을까? 해, 달 만들면 끝난 건데, 별은 별로 비춰지지도 않는 건데 왜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그분은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허한 걸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해, 달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나머지 공간을 별로 다 채웁니다, 지금. 아니, 하늘에 굳이 별을 놓을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 채워 넣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별들을 가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 달, 별 이런 걸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이 공간을 이렇게 약간 좀 뭐 그냥 비어 있는 걸 못 보시는 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럼 우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좀 먼 세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득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 우주라는 이 영역이.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도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는 뭐 많이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구 하나에다가 태양계 이렇게 있으면 우린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태양계도 수천억 개가 있는 우리 은하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태양이 요만하면 지구는 요만합니다. 근데 이 태양도 큰 별에 비하면 먼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별들이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근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입니다.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16절 보십시오. 16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한 절도 아니고 반에 반 차지하고 있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이 엄청난 우주의 영역을 이 구절 하나로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1장에서 이렇게 기술할 때 뭐 과학적이라든가 뭐 이걸 아주 균형 잡히게 객관적으로 서술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뭐 과학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뭐 기술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지구 중심,
사람 관점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주 풍성하고 멋지게 또 그러면서 질서 있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룰 수 있도록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다섯째 날에 이르게 되는데, 다섯째 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또 21절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라는 표현이 있죠. 요게 좀 표현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이 뭘까요? 큰 바다 짐승? 고래, 상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류대로 여러분 아시죠? 이게 DBS에도 잘 나와 있는데 DPI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로부터 기원해서 이게 어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이건 질환을 해서 설명하는 거고, 아메바든 뭐 어떤 하나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은 천천히 다양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에다가 별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별이 뭐 깨어져서 두 개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에서 시작돼서 다양하게 펼쳐나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자,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 창조 이 내용은 너무 밋밋한 내용이죠. 창조했군 이렇게 반응하는데, 종류대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에? 동물원? 뭐죠? 동물원도 맞고, 또 뭐 물고기 같은 거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쿠아리움, 맞아요.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막 진짜 각각 진짜 종류가 다 있죠. 그래서 해양 동물은 15만 2천여 종이 있대요. 15만 2천여 종. 그건 놀라지 않네요. 그중에 어류만 해도 3만 종. 그럼 물고기 같은 게 3만 종이 있대요. 물고기 같은 거.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종류들이 있는데 3만 종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물고기 종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고등어, 갈치, 광어, 예? 보거, 예? 상어, 네? 네? 예. 자, 물고기, 예? 이거밖에 안 되죠 지금. 한계가 많죠.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지금. 참치. 참치는 그거 캔이잖아. 캔에 있는 거잖아. 하여튼 고등어, 갈치, 삼치, 참치 뭐 하여튼 이런 종류밖에 없어요. 맞죠? 연어, 꽁치 등등. 예? 상어 정도 나오죠. 상어. 새는 독수리 나와야 되고, 물고기 종류는 상어네요. 상어. 하여튼 한 어류만 가지고도 3만 종. 어표류에다가 거기다 다양한 해양 식물까지 다 얘기하면 15만 2천여 종.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거 다 자기 먹어본 거 좋아하는 것들은요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자, 3만 5종인데 한 10개도 못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것도 이제 한 종류도 모양이 다양하죠. 새. 이제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또 새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또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도 약 9천 종이 있대요. 9천 종. 자, 여기서부터 우리 알고 있는 새 종류. 자, 시작하세요. 독수리, 그 다음에 앵무새. 주빈 씨.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못 바꿔. 비둘기, 기러기, 달팽이, 아 갈매기, 예. 까마귀, 아 까마귀, 오리, 예. 오리가 새죠, 예. 하여튼 뭐 예, 이것도 좀 얼마 안 나오죠. 종달새, 뭐 앵무새, 뭐 다나스, 올빼미, 뭐 이런 거, 부웅이. 자, 이런 거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거 다 처음부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종류별로 다 만드셔가지고 하늘과 바다의 물에 아주 가득 차도록 하셨다.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제 뭐 아쿠아리움이나 뭐 이런데 한 번씩 해양 같은데 보면 이렇게 TV 같은데 보면 독박 투어 하죠. 독박 투어, 독박 투어 같은 데 그런데 한 번씩 놀러 가서 막 개그맨들이 막 뭐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는데 한 번씩 해양 같은 데 보면 그 위에서 이렇게 딱 찍었는데 밑에 바다 밑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쫙 자기들끼리 막 헤엄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내려다보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바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기 부산 어디 해운대 가도 막 고기들이 막 쫙 있지 않을까. 또 하늘 같은 거도 지금 공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새들이 숨을 쉴 수 없어서 날지 않지만 너무나 예쁜 새들이 주변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겠어요. 그런데다가 22절 같은 데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요게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생물, 동물들, 짐승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번식하는 거죠. 바퀴벌레 같은 거 보십시오. 약을 뿌려도 안 됩니다. 막 번식해 가고 있고 짐승들 같은 거 계속 번식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귀찮을 건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비어지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다 채우도록 그들도 열심히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날에 이제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돼 있죠. 종류대로 내되 또 나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여기 이제 그 당시 요 정도 구분한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포유류, 파충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표현이 이랬다는 거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다 하루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단숨에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데 내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일간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하고 6일간 차근차근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 채우면서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굳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섯째 날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 같은 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피조물들은 원래 종류대로 내라, 뭐 있으라, 뭐 구분해라, 뭐 부르시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의론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의논했단 말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의논했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 같은 데 보시죠.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의논하시고 신중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로 어떻게 하냐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면 2장 같은 데 보면 경작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걸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다스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다른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할 때 이게 뭐냐면 원래는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니까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맡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자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제 그 2장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남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좀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곧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같은 데 보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땅을 정복하라. 요거 좀 다르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요거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9절 같은 데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러면 씨를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씨를 가졌다는 거는 한번 이렇게 만든 것을 다 먹은 다음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3일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3일째 창조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씨를 가졌다는 말은. 그리고 계속 그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또 명령하고 열심히 그렇게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맞죠? 동물들은. 근데 땅에 나는 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스스로 통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씨 가진 열매라는 거예요. 채소, 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통제하셔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막 내게 하신 거.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생기고 번성하라 이 말은 열심히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같은 데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식이죠 다 채식.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내용은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런 하나님 이렇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만드시고 막 하셨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늘에 비어있는 거 싫어하시고 우주에도 비어있는 거 싫어하시고 물도 뭔가 그냥 물로 있는 거 싫어하시죠. 가득 채우고 땅에도 뭐 그냥 있는 거 싫어하시고 가득 채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 가지고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가득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만 만들었다면 몇 가지만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아주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랬고, 다 이거다. 이거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에요. 아주 충만하신 분이고 다양하신 분인데 맨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밖에 없다 할 때 한 번만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게 가장 쉬운 거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맨날 며칠 계속 1년, 2년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건 여러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선적으로,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시고 너무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그분 자신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아주 다양하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다양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겠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물론 제가 어떤 복음의 기초를 하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만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좀 이렇게 예외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공의로우신 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기하겠죠.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절대 안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안 넘어간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족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풍성하게 계신 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단면으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계속 구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계속 추구하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걸로 계속 세뇌시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우신 분이세요. 제가 이쪽이 너무 균형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균형이 없어요. 무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측면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사랑이라 하면서 또 공의롭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안에서 절묘하게 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큰 구원이 오고 예수님께는 큰 저주가 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살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생각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번씩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면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럴 때 제가 얘기가 맨날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분위기 좋게 막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불러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적하겠죠. 권면하겠죠. 그러면 이제 명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뭐 한다든지, 왜 이런 취미를 가집니까? 풋살을 하세요 하면서, 왜 수영을 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뭐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글쎄 주시심을 거부하는 거죠. 물론 저도 신중하게 되겠죠. 신중하게. 그럴 때 보통 왜 싫은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말씀이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잘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권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교회에서 1단계는 죄를 본 사람은 지적하라는 거,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장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권면할 때 너도 그런 거 안 할 것 같냐? 아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는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뭔데? 아무 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지체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안 되냐?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있느냐?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가득 차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왜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 신앙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물론 맨날 지적만 하고 맨날 권면만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저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도 있는 분인데 왜 맨날 와가지고 지적할 것만 찾냐? 제발 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풍토가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풍토는 이미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못 배웠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이게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왜 안 좋냐면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음대로 살 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교회들은 다 목회자가 눈치를 봐요. 물론 이상한 목사님도 목회자 있죠. 근데 목사들이 다 눈치를 봐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목사 찾아가야 돼요. 왜 안 드립니까? 뭐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이요. 왜 목회자 찾아가서 왜 그 마음을, 물론 이제 진짜 어떤 큰 일이 있을 땐 찾아가야 되죠. 자기 마음 상한 거. 그렇지 않죠. 내가 마음이 상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물론 제가 마음 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마음 상하겠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러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끊고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다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한 면으로 생각하거나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 딱 자기 아는 거, 자기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딱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네. 물론 이거 이렇게만 말할 수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출애굽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가고 그 십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을 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이걸 영광선 하나님으로 반영했죠. 이게 우상이죠. 그죠?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맞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구절만 가지고 딱 얘기할 때 그럼 다른 구절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66권의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말할 때 다른 절도 있다는 거,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함께 뭔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논리를 한 가지 면으로만 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자기 어떤 경험,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반드시 계시에 의한 말씀을 토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실 거다 이러면서 근데 왜 나는 요즘 줄이는가?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풍성한 것만 주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기만 하는 분으로 믿고 알고 있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맨날 실족하고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평안하게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 아픈 것도 억울한데 죄의 결과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또 누가 돈을 보면 저 사람 복 받았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돈 번지 아세요? 사기치고 뭐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게 어떻게 복 받은 겁니까? 그렇게 버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면 아주 분명히 징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만약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이건 불신자죠,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저주받는 것을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내버려 둔다 그래요. 내버려 둔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일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와의 관계도 다양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뭘 원하실 때도 전면적으로 모든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관계도 다양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뭔가를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직장생활,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정 그러면 여러분 나오죠.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다 순종하래요. 이번 주 우리 결혼 예비학교 있는데 못나 보이더라도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난 이거 남편 이 형제 이 부분은 내가 못하겠고 이건 하겠다. 아니요. 다 해야 돼요. 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 말을 따르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기하고 안 맞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을 때는 순종하는데 자기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얼굴 붉히고 인상 막 쓰고 그럼 남편이 막 두드러 떨고 막 겁먹고 이건 잘못된 거죠. 불쾌한 기색을 내는 거 이거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어디서 왔냐? 다 뭐 이상한 데서 이제 미디어에서 보고 배운 거죠. 대세해야 된다, 뭐 남편을 압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죠. 또 남편도 아내를 잘 돌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풍성하게 아내를 온전하게 하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면에서도 하나님의 주가 되시기 원하세요.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되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 별로 없지만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공부 자체를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 성경을 못 읽어서 기도를 못해서 그런 차원보다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 생물들, 조류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기를 원하실까?
이거 하나하나 다 알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뭐 3만 어종이 되고 이 땅에서 새 하나 알기도 힘든데 그 참새만 연구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뭐 새 전문가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조된 것 조류만 9,000종. 그럼 이걸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토록 살게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바다 생물만 15만 2천 종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걸 다 알려면 엄청 걸릴 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알아가라고. 영원토록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신 새와 만드신 상어, 고래 이런 거 보면서 연구하라고.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약간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나머지 안 하는 거, 나머지 이제 안 하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즐기고 누리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져보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보고 다양한 것들을 막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다양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게 하게끔 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거 다 누리라고. 그럼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누리고 느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데 어떤 면도 닮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호기심도 많고 뭐 자꾸 하고 싶어 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고 기존에 본 거는 그냥 질려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 뭐냐면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자기 힘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얻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창조했다니까요. 다양하게.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해요. 서로 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다양하면 본인도 얼마나 독특한데요. 그걸 몰라요. 왜 이럴까? 어떤 말을 하면 왜 이럴까? 이 지체 왜 이럴까? 그런데 당신도 왜 이럴까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또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내향적이었어요. 속으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대요. 단지 겉으로 표현만 안 한 뿐이죠. 이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거예요. 물론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로 다양하게 다양한 존재로 살아가고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아주 다양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풍성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가장 출생이 적다 그러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 만나서 우리만 잘 살자.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둘이만 하나만 잘 살자. 이것도 하나만 다 잘 살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3명이 아니라서 3명은 말하기 힘들고 2명은 낳읍시다. 2명. 우리 새로운 신혼 부부들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될 분들 2명 자신 있습니까? 2명. 하여튼 2명을 기준 삼아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시기 때문에 또 풍성하신 분이라서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 같은 데 보면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감이 없지만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경에서 찬양하는 거래요. 온 열방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한 것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두가 정말 다른데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걸 귀하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같은 경우도 해, 달, 별, 모든 땅과 바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충분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이고 충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 있고 충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 날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 삶에 아주 보람 있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할 때도 아주 의미 있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다양하고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이데일 같은 거, 이데일 목적도 그런 거죠. 그럼 이데일을 왜 하냐면 이제 이 만든 이유가 이런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자꾸 세상에서 무력한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데 왜 교회에서만 그러냐 이거죠. 혹시 이제 그 이유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부모가 자녀를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 주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잘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세속적으로 키워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키워버리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이데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이데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이데일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의미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 온 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제 보니까 8명 정도 되는데 8명 정도 되는 아이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더 이제 들어올 텐데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분임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신 분임을 단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아주 충만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듣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3분밖에 안 됐네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형상과 모양 같은 의미예요. 이걸 다른 의미로 보지 말고 그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뭐냐? 여러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죠. 우리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한 거예요. 두 번째로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27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냐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때 요거 우리의 형상이 복수예요, 복수. 맞죠? 하나님을 반영할 때 하나님 한 명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요걸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딴 데에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단어는 왜 쓰냐면, 여러분 우상 지금 불교 같은 데 봐도 부처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좀 저급한 스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좀 약간 고승,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불교 안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 이까짓 거 뭐 그냥 새로 만든 거 아니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를 섬겨라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반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걸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완전해지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보면 우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난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냥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은 틀린 거예요. 아버지인데 회사에 가면 과장, 집에 오면 아빠, 아내한테는 남편, 이런 설명은 틀린 거예요. 그래봤자 한 명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들을 내려오셨죠.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신 다음에 얼른 올라가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세 분이죠. 세 분. 존재론적으로 보면 세 분이세요. 근데 이 세 분을 세 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능력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신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행위를 하셨죠? 뭐 어떤 행위를, 어떤 일하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딱 예수님을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은 저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굳이 성령님은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데다가 세 분이 진짜 서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신 거 보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그 관계는 그분 개인이 뭐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삼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한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받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이런 경지를 모를 거야, 아주 깊이 맨날 뭔가 높이 도달하려고 하고 뭔가 하는가, 이거 어떤 그쪽에만 어떤 이렇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뭐 늘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맨날 내가 왕년에 이랬고 지금 안 좋고. 여러분, 신앙은 어떤 개인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풀다 보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왜? 개인적인 관계로만 돼 있으니까. 어떨 때는 또 천부여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답답했다가, 외롭다가, 쓸쓸했다가, 요즘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거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뿐입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프고, 힘든 일 있으면 괴롭고, 바쁘면 또 뭐 깜빡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 자기 마음의 어떤 이런 다양한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이때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상대방도 사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엮여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각각의 유익을 서로 끼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관계를 가진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닮아서 교회론 배웠잖아요. 서로 다양한 은사를 도움을 받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가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고, 이게 더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도움 없이 그냥 일주일 그렇게 살아간다. 아, 나는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이런 도움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럴까요? 말 안 해서 그렇지 힘듭니다. 혼자 애써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일주일 지나면 힘든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서로 엮여야 돼요. 서로 보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독립된 존재의 인격으로서 그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서로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십자가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뭐 많죠?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지어졌다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진 존재, 한 몸 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 이거 가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형제 자매로 부르고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온전하게 되어 있느냐, 요거는 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그 존재를 반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여러 인생의 굴곡, 어려움, 감정의 기복, 수많은 상황의 환경, 변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도 교회네요, 교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소리치며 얘기하지만, 에이,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자꾸 이제 이렇게 의문과 회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교회가 소망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근데 이 시대가 워낙 타락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걸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가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그때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가 되죠. 이걸 통해서 부부가 갖는 하나됨이라는 경지는 상당히 깊은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수준의 하나됨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 하나됨의 비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도가 이 부부관계에서 유지될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했다는 의미인데 이건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풍성하시고 너무나 다양하신 다채로우신 분. 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삶을 이게 원하시는구나.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할 때 자기 경험한 거 하나, 자기 이렇게 자신 있는 거 요거 하나, 좋은 거죠, 좋은 거. 뭐 공의롭고 뭐 이런 거 죄를 미워하고 이런 건 별로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아주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는 교회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뭐 돈 벌어서 뭐 이렇게 뭐 안락하게 살아가고 뭐 이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그 구상이 있잖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이렇게 행복해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혼자 뭐 돈 벌고 돈으로 이렇게 뭐 돈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또 너무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행복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내는 그런 교회적 존재로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